오늘은 선지자의 기도 6번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본문은 역대하 20장 2절에서 12절까지고 또 몇 개 더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많이 보았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원리,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대처를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 2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또 배경을 좀 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상하는 포로 교환 이후에 기록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포로 교환이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서 이 사건과는 약 500년 전의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찾아봤거든요. 세종대왕이 지금보다 몇 년 전 사람일까요? 왕직위가 1416년인가 그렇더라고요. 1400년.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600년 전이요. 600년 전의 일을 다시 기록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거꾸로 역으로 추산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도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자고 또 뭐 결혼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쓰죠.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특징적인 거 한두 개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그냥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이겼다라는 그 한 사건만 기록했지만 이 사건은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을 끄집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교훈이 무엇일까? 그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 17장부터, 역대하 17장부터 보면 정말 그 강대국의 여전히 이렇게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한 가지는 못했죠. 즉 우상과 신당을 제거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는 못하는 거죠. 좀 이 얘기 왜 한다고요? 500년 후에 지금 이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서 산당과 우상은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 이야기를 꼭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사건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사밧을 치러오는, 즉 유대의 왕을 치러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 앞에 유대가 지금 이제는 완전히 마치 신라의 마지막 때처럼 힘이 많이 잃어버렸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 연합군을 도저히 싸워서 이길 일이 불가능하다.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또 도움되기도 해요. 큰 무리와 대적할 능력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겠죠. 자기 지식으로. 그런데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믿음,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 부분이 여호사밧의 가장 탁월한 부분, 또 감사한 부분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든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 금식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욱 기자가 부산에서 우리 6.25 때 온 교회가 모여서 금식했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사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갖고 못 찾고 그래갖고 포기했었는데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기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분위기로 계셔서 찾아드릴까요? 기억나세요?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감사하게도 김성욱 기자가 강의한 거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53년도에,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자리라고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러니까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 50년도에 헷갈리지 갑자기? 해방이 언제 됐죠? 45년도에 되고 383이 확 거진 다음에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25가 50년에 일어나고 피난 오면서 뒤로 밀리고. 그래서 부산에 우리나라 이런 역사를 잘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 필요한데 이런 걸 많이 놓쳤죠. 54년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옛날 을지로 2가 3가 있었던 충영교회 모습입니다. 이건. 옛날 충영교회. 지금 역삼동을 이상한 거 말고요. 정말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전 국민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진짜 역사를 바꿨던 거죠. 이런 귀한 자료들은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죠. 금식하여 기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국가적 금식은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여호사밧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자인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13절 볼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내와 자녀와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졌고요. 또 함께 한 마음이 됐죠.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연합군에 의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 필요를 먼저 얘기해도 사실은 뭐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이거 많이 믿고 고백하죠.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 이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기억합니다.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언제? 솔로몬 성전, 그쵸? 근데 그때만 있었나요? 그 전에도 신명기 28장에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제발 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자기의 간절함으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언약 가운데 섰던 거죠. 여러분 그 언약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언약하면서 세 가지 교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 이름의 교환, 무게의 교환, 겉옷의 교환. 이제 많이 해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언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하면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름의 교환, 무게의 교환, 겉옷의 교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구약, 신약, 언약 안에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의 실제가 무엇인지 구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무기의 교환의 예를 들었을 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 맺기를 기뻐합니다. 둘만이 좋아해서 뿐만 아니라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무엇인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교환할 때 어떻게 돼요? 너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고 나의 전쟁이 너의 전쟁이 된다는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싸워야 할 일인데 언약을 맺은 상황이 되면 그 언약 맺은 사람이 와서 싸운 건 같이 교환이 일어난다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처져 보이죠? 그 언약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언약이 실제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언약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기의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다윗과 요나단에서 그래서 사울이 다윗과 전쟁하게 될 때 요나단은 누구 편을 서야 돼요? 다윗 편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요나단과 싸워야 될, 자기 아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요나단이 다 알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는 정말 철저한 보호의 방법인 거죠.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럼 이 언약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저희가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기도를 몇 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그 법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집행해야 돼요. 약간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는 차들이 많아요. 그렇죠? 신호 위반만 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고 경찰관한테 잡혀야 되죠. 안 잡히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잡혀서 경찰관이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벌금이 나오고 그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만 이겁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법 집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어지도록 법을 공포해야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지금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선언하는 거죠. 그게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드리고 나서 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위에 똑같이 나왔던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지 언약 맺은 백성이면 알아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물론이거니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좀 요거 이해되시죠? 하늘의 기도는 법정 논리라는, 법정 기도라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게 7장 14절이다. 우리 그 얘기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기도하는 내 백성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마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스스로 낮추고, 이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 네 가지의 조건이죠. 요건.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은 없었고 남유다의 왕들도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법의 요건에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는 제사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사장 수업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4절, 15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무기의 교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은 거의 그냥 거저먹는 식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계속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움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랬고요. 자,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면 오늘날로 돌아올게 봅시다. 오늘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인 거 믿으시나요? 뭘로 언약이 이루어졌죠? 이제는 뭘로?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실제가 이루어졌던 건 십자가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는 이 일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들 의미를 알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번에도 운든 들어간다 그래갖고 저 강화도 가다 보니까 강화도에서도 완전 저 제일 위더라고요. 들어갈 땐 밤이라 몰랐는데 나올 때 보니까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 넘어 있는 산이 북한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이라 철조망을 쳐놨다 그러다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주 새벽이면 북한 방송이 들리고요. 거기에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조그맣게 기도원처럼 차려놓고 장기 금식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지 않고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나오기가 좀 미안해서 뭐 사용료는 다 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보혈기도랑 속사람 책이랑 또 이제 우리 DKP 책을 저 2권을 더 주면서 이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딱 보더니 이거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혈기도 아세요? 그랬더니 여기 굉장히 좋아해서는 안산에 모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걸 한다고. 안산 광림교회요. 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 가시고 나서 그 민경배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감리교 목사냐고 묻더라 해서 아니라고.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난 적이 있고 안다고. 그분이 오시고 나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교회를 약간 수도원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약간 감리교는 뭐랄까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거를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둬요. 그래서 앞에 십자가를 뒀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기도하다 받은 모양이래요. 가보시면 참 독특해요. 김금수 권사 안 계시네요. 맨날 거기서 기도하시던데. 십자가 이렇게 면이 있으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는 면 뒤에서 안 보이고 이렇게 손만 나오고 머리 발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지 그려지나요? 네. 다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어진 형태인데 위에 나오고 옆에 나오고 안에 나오고 이 이미지를 기도하다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 네, 그래갖고 이제 기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뭐 영적 도회에서 강의하러 한 번 가서 2번 갔었고 거기 계신 청년부 목사님이랑 어게인도 같이 하고 그래서 자주 갔었거든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다시 만나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거기서 한 달을 있었는데 있으면서 그 기도원 같은 데를 그런 식으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여기가 그분이 만든 그 목사님 만든 기도방이래요. 돌을 또 잔뜩 주워와가지고 돌에다가 또 큰 돌 주워와가지고 거기다 또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 앞에 십자가 또 모양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이제 있으면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하셨나 봐요. 그러냐고. 제가 전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기도에 여러 가지 얘기가 하면서 약간 수도원의 그런 침묵 기도, 그 다음에 관상 기도, 이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이렇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막 부르짖는 기도와 예언적 기도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는 약간 제가 이렇게 좀 특이하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런 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거 하는 것보다 그 전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운동에 훨씬 더 앞장서 있는 게 사막의 교부들인데 이 아데프 신부님이 사막의 교부들의 그 흐름을 갖고 있는 영적인 대가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또 자기 기도원에 캐톨릭 수녀들이 온대요. 아니, 캐톨릭이래. 개신교 수녀들이 온대요. 와갖고 2달, 3달씩 기도하면서 기도책 가고 기도한대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다 이상한 사람들 오네?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딱 들으면서, 그래요? 그런 분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정말 제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분들 요즘에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막 기도의 영성을 쫓아가다 보면 수도원 영성 안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영성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엔 수도원 영성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갔냐? 안 갔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경험 안 하고 그냥 붕 떠서 1세기로 가면서 사막의 교부의 내용을 딱 접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2000년 동안 있었던 영성의 모든 게 이렇게 금방 해결이 된 것이 저 같은 케이스예요. 아데프 박사님 만나면서 그분이 정리한 거를 그분이 2000년 동안 있었던 걸 정리한 거를 저는 한 번 읽으면 되는 여러분도 그 혜택을 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내가 막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한국에 전설로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직접 만나고 직접 강의도 듣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 와서 강의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더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고. 아직 못 만나봤는데 제 대학 동창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에 들어와서 인문학 강의를 하러 다녀요. 이제 조만간 만나야 되겠다 싶긴 한데, 그래갖고 이제 저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냥 목회를 안 하고 교수니까 그리고 이제 딱 정해진 대학이 없어서 되는 대로 이제 얼마 전에 딱 저희 동아리 그 동창 카톡이 있는데 대전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을 갔다 왔대요. 제가 또 혹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 개신교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면서 그쪽을 또 많이 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전에 같으면 영성 글 쓰면 제가 잘 이해 못했을 뿐인데 단지
아제프 박사님 안다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영성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됐더라고요. 참 독특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헤매던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면서 지금 그분 어디 계시냐. 자기 만나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쉽진 않은데 해서 미국이든 이집트든 그런 분이 지금 계신다면 자기가 가방 싸들고 지금 당장 가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왜 안 오시나 우리는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제가 으쓱해지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해? 나는 그냥 왜 또 글로벌 컨퍼런스 나한테 얘기해갖고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뭐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그분 알기나 했어요. 모시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치 않게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 우연치 않게 하셨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의미를 자꾸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길을 확 찾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균형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지금도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발걸음에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사람을 붙이고 필요한 무기를 나눠주시고 필요한 정체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셔서 우리를 샀을 뿐만 아니라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누구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나에게 안 일어났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나도 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려면 네가 언약을 선포해야 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무조건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꼴이죠.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네가 살려면 몸에 힘을 빼야 돼. 그런데 힘을 더 주면서 그냥 꼬락꼬락하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였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예들이 있는데 이게 언약으로 막 풀어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 목숨 살겠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것도 언약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협은 하나님의 위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내가 얘를 지켜야 되겠다, 불쌍히 해서 이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도 바뀐다 그랬죠. 제가 그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수록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 했잖아요. 근데 열방의 아버지는 지금 누구한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에게 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방의 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려지기를 기뻐하세요. 이번에 릴리 목사님 오시면서 모든 얘기를 할 때 계속 창세기 12장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전에 생각했던 언약이 되게 많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약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막 아무나 막 언약 막 해갖고 그냥 그 언약이 쓸데없이 되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이 라인을 만드는 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야곱과 맺은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희한하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거기서부터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것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줬나 보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는데 걔한테 이스라엘이라고 줬지? 걔라고 해서 죄송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가 우리가 이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의 지금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을 다 까먹고 노예로 살다가 온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이 다시 내려와서 언약 맺는 게 아니고 그때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도 유효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어둠의 신을 쫓았던 우리들도 이제는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효력이 나에게도 발생되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 또 3장 22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신명기에 이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걸 근거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먼저 행하시고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고 행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해서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가나안의 목전에 있는 이렇게 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 먼저 모든 걸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게 그러니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막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제가 그리는 상상인데요. 막 접근이 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천군과 천사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알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언약의 법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말을 안 해요. 무서워. 그래서 난 못 살겠어. 그리고 막 무서워. 그리고 막
그리고 막 숨어갖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야 제발 좀 일어나서 막 너 하나님의 법을 집행만 해. 그러면 우리가 다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이 난 무서워 못 살아있다고 이러고 그냥 평생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라 그랬어요 항상. 근데 거의 그럴만 하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가서 싸우리라. 친히 가서 싸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하세요. 요즘에 핸드폰을 쓴 지 2년 됐는데요. 핸드폰 기능을 몰랐다가 최근에 안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이게 지문 인식되는 핸드폰인지 몰랐어요. 여기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지문 인식을 해놓으면 여기다 대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쑥 들어가지더라고요. 신기하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mp3를 이렇게 듣는 거를 제가 여기다 음악을 어떻게 까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충주 내려갈 때 거의 혼자 내려갈 일이 많으니까 내려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려가면 이제 거의 안 졸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이건 어떻게 듣냐? 그랬더니 짚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굳이 막 이렇게 아이폰 잭 이게 뭐야 이어폰 잭 안 끼워도 블루투스로 균형되는 거 있죠. 신기하대. 그래서 딱 강의 딱 켜놓고 그래갖고 강의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많은 게 녹음돼 있고 많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2년 동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mp3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네 막 이러고 그냥 이번에 처음 그걸 알게 돼서 그냥 딱 놓고 딱 켜놓으면 그냥 블루투스 기능으로 딱 연결하면 차에서 그냥 되더라고요. 야 진짜 좋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도대체 뭐가 다운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씩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그 예언기도 받을 때 녹음은 해야 되는데 녹음할 게 없잖아요. 주로 핸드폰으로 녹음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들을지 몰라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안 듣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mp3 기능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 끝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데 예언을 이분에게 받았으면 그 다음 분에게 받은 게 또 나오고 그 다음 분에게 받는 거 이게 줄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나 맞아. 나 이분이 너 기도해 준다 그래서 하는 게 있었지. 막 이래갖고 이제 내려가는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하나가 꼭 나오더라고요. 예언 받으러 다니거나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해준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예언해주세요. 뭐 이러질 않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웬만한 예언은 제가 다 아는 거야. 뭐 아는 걸 뭐 예언이라고 해.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불안한 마음과 호기심 때문에 예언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쭉 듣다 보니까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저보고 무슨 센터를 하나 만들 거라는 거예요. 센터. 이번에 이강성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센터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일반 학교와는 다른 뭔가 센터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전에부터 계속 그걸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뭘 센터를 만들지?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하나 더 지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지으라고. 여기 정말 너무 좋은데 숙박할 시설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저 앞에다 기숙사 같은 거 하나만 딱 지으면 정말 좋겠다고. 제가 속으로 그러면 나는 정말 싫을 것 같다고. 숙박시설하면 그 관리 누가 해야 돼요? 거기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묵고 나가고 하면 이불 빨래 해야 되고 수건 갖다 대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그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 하신다고 했던 교회들이 그건 달랑 만들어 놨는데 그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운영이. 게다가 이게 뭐
그가 그냥 이렇게 체육관을 짓거나 예배당을 지으면 관리할 게 많지 않은데 기숙사처럼 묵을 시설을 만들면 그건 숱하게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도 뭐 호텔이나 가보시면 알죠. 가면 뭐 유의사항, 뭐는 어디로 전화하고 맨 또 들어왔는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사람 들어왔는데 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뭐 와이파이는 어떻게 돼요? 맨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아주 누군가 상주하고 살아야 돼. 그거 다 뒤에서 해주려면. 내가 그 골치 아픈 걸 왜 하냐고요. 그냥 여기 좋은 호텔 묵으세요. 그리고 호텔 소개해 주는 게 낫지. 저는 그리고 속으로 모르는 소리. 여기는 이제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 여기 20%인데 꽉 채워서 졌기 때문에 저 밭을 용도 변경을 해서 대지로 하지 않는 한 못 져요. 합법적으로 못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쓱 웃으면서 뭐 지을 수가 없네요. 뭐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속으로 밖으로 아쉬운 표정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짓냐.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오는 거죠. 저희 건물 지을 때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린벨트라 건들면 안 돼 그랬더니 쓱 웃으면 목사님 이 세상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린벨트라 나무 하나도 자르면 벌금이 엄청 나와요. 저기 산에.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면 오히려 그린벨트부터 풀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제가 다 이렇게 거절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이제 원리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여기에서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법으로도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안 되잖아요. 여기다 기숙사 시설 하면 맨날 컨퍼런스 하고 맨날 세미나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좋으세요? 그 고도 화이트 목사님 지난번 와서 강의한 게 또 녹음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것도 1시간짜리 계속 다 들었는데요. 부흥이 일어났더니 2년 동안 사람이 찾아오는데 2년 동안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전기값 뭐 3배, 4배, 카페트 1년에 한 번씩 가봐야 돼요. 하루에 2,000명씩 왔다 갔는데 이렇게 해서 2년을 했더니요. 뭐 거기 토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카페트가 다 반들반들해갖고 쓸 수가 없어갖고 2년 사이에 3번인가 카페트를 가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아는데 근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원리는 뭘까요? 원리는 뭐죠? 될 가능성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인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기다리던 천군 천사가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잖아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젠 그 믿음까지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뒷감당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 계속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려준 건 그거죠.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다시 성전을 져야 되는데 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네는 소수의 민족이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면서 이게 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계속 드러냅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언약으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대위명령, 그 마치 우리가 명령받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맺은 우리에게 말한 거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실제로 보여줬던 게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아멘. 조그만 아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번에 또 하나 배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 일본 갔을 때.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목을 쳐야 된다고요. 여태까지 저도 목 치는 건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는 쪽으로만 갔지 목을 쳐야 된다고요. 완전히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완전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윗이 이 원리를 보여준 거예요. 사사기나 이쪽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모든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은 언약의 내용과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실제로 나가지 않은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믿고 오히려 어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더 단순함으로 순전함으로 믿고 나간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이 빵이에요. 1%도 없어. 정말 갔던 막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연합군이 100만 명 정도 되는 연합군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에 막 소수의 사람, 자기가 보기에도 우리가 초라해. 이런데 막 걸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막 이기겠습니다 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 들면 아유 어차피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 안에 있어 죽으나 나가서 싸워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니까 나가서 싸워서 죽자 차라리. 뭐 믿음이 있어봤자 그 정도 아니겠어요? 안에 있어도 어차피 그 연합군에서 쳐들어 죽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 가능성 없어서 죽고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에휴 그냥 나가지 뭐. 요 정도 아니겠냐고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겠다.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막 승리 죽겠네 이래가면서 그런 건 별로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노래합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 찬양이 뭐냐면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게 해요.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영적 전쟁에 찬양의 무게가 강력한 것도 있지만 찬양의 무게가 왜 강력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멋있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드리는, 찬양하면서 계속 만들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전쟁하는 것을 이건 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25절이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이것도 저는 이런 거 보면 영화 같은 게 생각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이판사판이다 이래갖고 그냥 에이씨 그랬고 그냥 죽자. 그리고 이제 막 찬양하면서 그냥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이미. 그리고 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 하나님 찬양하다 죽지 이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딱 저 언덕만 올라가면 적군들이 쫙 있는 게 보이는데, 그냥 이제 뭐요. 애가 막 두렵고 떨고, 애가 막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더 떨려, 막,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러고. 애가 올라가갖고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딱 봤는데, 다 죽어 있어. 무슨 만화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고요. 안 보일 때는 안 보일 때는, 막 죽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죽는 마지막 그래 내 행동은 찬양하다 죽는 거다 이래갖고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그냥 정말 이게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오게 한 거죠. 이게 제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과 계속 연결되고 언약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면 교통경찰이 사복을 입고 딱 이렇게 하면 그 법 집행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기가 딱 경찰복을 입고 복장을 갖추고 해야 되지 사복인데 불쑥 나타나갖고 내가 경찰인데 내가 숨어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포로 귀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제2의 성전을 지으며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며 또 성벽을 건축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겠죠. 하나님 지금도 이와 같은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언약 가운데 있죠. 그들도 언약 맺기 위해서 소를 자르고 양을 자르고 그 피를 서로 나누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언약 맺기 위해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제물로 자르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나에게 나누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에요. 구원의 개념보다는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전하라고, 선포하고, 이 법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일을 집행하게 하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 탈취물을,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기는 거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우리는 막 너무 전리품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덕홀 2002년도 했던 거 보여드렸나요? 덕홀 그게 10개월을 좀 놓고, 그것도 최한이라는 한국계 목사가 그 일을 준비해서 미국 회계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근데 그 뒷배경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넓은 워싱턴 DC 앞에 있는 그 광장을 음향시설과 영상시설로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냐면 베니힌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베니힌 목사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거의 무료로 다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네. 그 얘기 말고요. 이 얘기요. 우리는 베니힌 목사가 너무 부자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자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음향시설이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좋아요. 그걸 본인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왜 갖고 있어? 그거 갖고 구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최고의 시설을 그가 갖고 있어요. 그냥 대준 거예요. 그냥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집회하면 맨날 렌탈하거든요. 뭐 몽키 사운드 렌탈하고 뭐 렌탈해요. 기본이 5,000이에요. 기본이. 근데 그거 스피커 막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기존기로. 그 기존기 한 번 하면 뭐 200만 원, 150만 원 그래요. 그럼 그런 거 없어갖고 맨날 쩔쩔쩔 하잖아요. 근데 베니힌 목사는 아예 갖고 있어요. 그냥. 그걸 렌탈할 필요가 없이 뭐 자기 전용기도 있고, 하여튼 엄청 부자예요. 부로 치면 어마어마해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데, 아니 그가 정확한 언약 위에서 지금 일을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의 핵심은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이미 하나님 주신 거죠.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집회 나가고 이럴 때마다 웬만한 시스템들은 그걸 커버를 못하니까 본인이 아예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갖고 다니면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뭐 불가능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전리품을 취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편견을 갖고 뭐 너무 이렇게 기복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게 한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더 확실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책임지세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여호사밧이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었지만 여호사밧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온 후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알려주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 바로 여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